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은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준비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약의 구속 역사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렸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또 그렇게 예수 믿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라고 골로새서가 계속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들에 있는 자들과 그 외에 바울을 얼굴로는 보지 못하고 그냥 전도를 받아 성도된 자들, 그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된 자들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고 2장 1절에 얘기해요.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죠. 복음은 온전하게 자라야 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비록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복음으로 연결된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의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가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나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구약 만대전부터 약속했던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 일들, 구속의 그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렸다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8절을 봅시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는 헬라 사회였잖아요. 헬라 사회는요 철학이 발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 시대나 이 시대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철학이 아주 풍성하고, 그런 시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이 굉장히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교묘한 말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들으면 왠지 있어 보이고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일인데, 세상의 교묘한 말,
아주 현학적이고 그런 말로 속을 수 있다는 거죠. 5절에 바울, 내가 육신으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이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얘기, 질서 있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탁시스라고 하는데 정돈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정돈된 삶. 너희들이 질서 있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 6절 7절로 넘어갑시다. 6절에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6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 가르침, 바울에게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7절을 요약하면 6절이 돼요. 6절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교묘하게 속이는 세상적인 현학적인 그 지식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며 주인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야, 세상의 그 모든 현학적인 지식보다 우리는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예수님이란 지혜야. 예수님이란 지식이야. 우리가 그걸 가졌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늘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제가 제목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인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포도나무 짱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하고요, 어제 월요일 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도의 구원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가 산상수훈의 중간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온전해야 돼요. 흠 없고 점 없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게 약간 그 모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최종 목적을 향해 온전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온전해진 게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온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온전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을 이미 주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안에 거하라는 이게 뭡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뭐냐면, 우리의 온전함은 내 행실에, 내 성품의 온전함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귀따갑도록 이제 얘기했을 겁니다. 왕자와 거지 얘기처럼. 주님이 왕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오는 삶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또다시 돌아가는 결론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이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